할렐루야, 어린 양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한 선교사님과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그냥 딱 보시기에는 탈북 청년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진짜 제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친하죠? 그럼요. 친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지태 형제입니다. 또 순회선교사가 순회선교사답게 설 수 있도록 섬기는 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삶을 전부로 주님께 드려서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여러 분들과 함께 부대끼는 그런 사역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나를 따르려면은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버리지 않으면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걸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저희들은 말씀을. 이제 처음 강을 건널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극단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상식적인.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제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지만 선교사님을 보면요, 진짜 단순한 그런 힘 같은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아이들 이름 짓는 것만 해도 완전히 단순하잖아요. 지금 애가 몇이죠? 다섯. 다섯 명이나. 넷째 이름이 연합이고요. 다섯째 이름이 섬김이에요. 연합과 섬김의 아버지이신 거죠.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뭐 음악의 아버지 모르겠지만 연합과 섬김의 아버지, 실제로 연합과 섬김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그 아이들이 크고 좀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들을 뭐 주님 오실 거고. 네, 뭐 아이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될 테니까. 네. 그런 염려들은 없는데, 근데 이제 주위에서 그런 염려들 많이 하더라고요. 보고 맡겨라든지 하면 섬김이 모임을 하는데 제 막내 이름이 섬김인데 섬김 모임을 한다고 하니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그 소망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요즘에 주님이 일깨우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 또 영적인 그런 얘기. 아니요, 그 재림신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제 공동체에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1시간도 빠짐없이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와. 예전에는 그냥 책임감이나 또 의무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1시간 기도 때우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매시간 은혜를 주시면서 또 말씀 기도 시간은 이제 하루에 3타임씩 네. 왜 이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성사님한테? 네. 그 은혜랑 구체적인 어떤 은혜인 거? 예수님 만나는 거죠.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어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참 특별하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약하니까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계속 일깨워 주시는. 네. 뭐 그날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만 해도 에스겔 저는 묵상 중인데 주님이 더디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고, 사실은 일주일 전에 은혜 받았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또 금방 이제 뭐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근데 주님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그 소망 가지고 또 믿음을 설계 하시는. 네, 듣다 보니까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거의 어떤 무책임한 삶으로 이렇게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고 더욱 또 영혼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그날을 준비하는, 말 그대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네요, 송사님. 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향방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버텨내는 이런 삶이 아니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선교 완성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군요. 그죠? 원래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많은 분들은 그냥 너무 자기 삶에 빠져버려가지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거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성모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네요. 그런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행복하죠. 내가 원했던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행복하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서만,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분이 전부 되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그 가운데 그날이란 소망, 그 은혜들을 계속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이 보고 싶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되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측면이 정말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믿게 된 것과는 참 다른 차원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진짜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거기는 헌신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어떤 책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기도 안에 있는 자기 부인이 싫은 거예요. 모든 자신의 욕구들이 좌절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에서. 그런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는 거라는 실제 그런데 그 진리에 말씀에 자기를 드려야만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점점 더 소망이 되어지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없는 거잖아요. 뭐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말이지만 헌신자들이 더 빨리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삶을 드리니까 순종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진짜 있겠네요. 그죠? 주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순종해버리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되고, 성경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많이 보고 계시겠네요. 순종하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진짜. 저도 단순하지만 더 단순한 지체들을 만날 때, 저의 조금 이렇게 풀어져 있던 마음들, 좀 퇴색되어 있던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허리를 동이게 되어지고 맞아요. 오히려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저도 지금 헤브론 선교대학교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20살 젊은 지체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제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둔감해지고 또 약간은 이렇게 매너리즘 같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그런 누군가의 아주 자기를 드리는 순종을 딱 볼 때 제 영혼이 자극을 확 받으면서 우와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비침이 되기도 하고 대단한 강의나 뭐 이런 걸 배워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참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죠. 아멘. 성교사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네, 성교사님. 오늘 성교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그날을 나는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지금 김용희 TV에 많은 느헤미야 기도라든지 기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도 마음껏 또 주님 허락주시는 시간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지 마시고. 왜? 어렵죠. 그러니까 힘든 들이 있죠. 힘든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힘든 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씨름이 있죠. 사실은 제가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콜링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걸음이 아닌 거죠. 불러주셔야만 하는 부르심인 거고, 그날이 소망이 돼서 주님 정말 주님 보고 싶고 행복한 행진하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안에 이렇게 심장이 덜컹한다든지 쿵쾅. 예,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글쎄요, 이런 영적인 부담들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사실 혼자서 그 독립투사로 살아가는 것도 멋있는 일이지만 사실 쉽지 않죠. 전 지구적으로도 이제 압박이 있을 거고, 성경이 말하는 건 제가 무슨 예언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고. 사실 그 한평생 사는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전부로 걸 만한 어떤 거대한 영광스러운 가치를 만난다는 건 참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전 삶을 드릴 만한 가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비극일 수 있어요. 진짜 그냥 생활의 염려에 빠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광에 사로잡혀서 나오실 분들은 모르겠어요. 눈을 두드리면 좋겠고, 뭐 예수를 만난다는 건 뭐 이렇게 곳곳마다 각 교회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이런 한 통로가 또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좀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어린 양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참고로 이게 대본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다사는 정말 오늘도 다른 사역 때문에 선교사님 불러주셔가 잠깐 왔다가 지금 집에 돌아가기 전에 붙들려가지고 인터뷰 중입니다. 이것도 편집되겠지만 아무튼 창방이 없지만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음성 듣게 되죠. 네. 대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사실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대화가 지금 창방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하죠?